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3장 12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내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을 향하여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영혼에는 흔적으로 현실에는 증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대는 성경을 손에 들고 복음을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도 은혜로 출발하여 은혜로 마치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로 출발하여 복으로 마무리하는 그 하나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송도 영신 예배 드린 소원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다 이루어 주시고 2026년에도 성령께서 범사의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종회에 성령을 부으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된 장소로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2026년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기에 이 날이 좋은 날이에요. 예수님은 올 한 해도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는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뭐 선교사도 있고 직분자도 있고 전문 사역자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이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게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의 목적은 거기에 맞춰져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영혼 구원을 말하는 곳이에요. 올해 이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그 어떤 환난이 와도 변치 않는 구원을 말하는 곳이고 고통이 찾아와도 변질되지 않는 그 구원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이 구원은 세월이 흐른다고 색이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와도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이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곳이다. 오늘 예배 믿음으로 여러분 드리시다. 영혼의 구원도 일어나시고 내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이 지금부터 출발되길 축원합니다. 예,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라는 사람에게 와서 아이를 낳으면 내가 명령한 것을 다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아니 세상 아이처럼 그냥 들로산으로 떠다니게 하면서 재밌게 키워야지 왜 이 어려운 명령을 다 지키라는 것일까? 그리고 남자아이라면 친구들과 어울려 이것저것 먹어도 보고 실험도 해보고 살아야지 어떻게 그런 걸 다 하지 않고 이 말씀 그대로 명령만 따르라는 것일까? 이 성경의 본문을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시대에 사사 시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행하다 보니까 너무나 악해지기 시작하고 그 악의 값 때문에 블레셋에게 잡혀서 40년 동안 잡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 백성은 구원하긴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 보니까 단 지파 중에 그 마노아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처음엔 부인에게 찾아옵니다.
너에게 아이가 있을 테니 너는 임신한 후에 포도주도 또 시원한 음료도 독주도 어떤 것도 마시지 말고 먹지도 말라.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자기 남편 만호한테 가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다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잘 모르지만 분명히 나에게 말을 하고 갔다. 그래서 만호아가 기도를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나에게도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 내가 너에게 노를 듣고 아이를 하나 줄 텐데 그 아이를 키울 때 포도즙도 먹이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게 하지 말고 독주도 마시게 하지 말고 그 어떤 부정한 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거를 다 지키라고 말할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만화의 부인이 들어보니까 아니 뭐 임신한 나는 내가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안 먹고 안 마시고 멀리하고 살 수 있지만 왜 이 아이에게까지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 나는 어른이니까 뭐 10달 동안 뭐 배 불러오는 거 보면서 안 마시고 안 먹고 내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은 포도가 딱 맺혀지면 처음에 그 포도를 꾹 쥐어짜서 즙을 만들어가지고 음료로 마시는데 그 향긋한 포도즙을 왜 내 아이에게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내 아이도 남들이 다 먹는 이 시원한 음료를 마시게 키워야지. 그리고 그 즙 그냥 창고에다가 조금만 보관하면 며칠 새 향긋한 포도주로 바뀌는데 이 포도주는 생일 때나 잔치 때나 또 집안에 여러 가지 일 있으면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돌아가면서 다 한 모금씩 먹는데 왜 내 아이에게 이것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1년씩 묵혀가지고 독주를 만들어서 그거 팔아서 돈도 번다. 그리고 그 꼭 나쁜 것도 아닌데 왜 이거를 내 아이에게만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일까? 그리고 내 아이가 자라가면서 또래 친구들하고 놀 때 이 산 저 산 떠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주워 먹을 수도 있는데 그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어떻게 한다고 그걸 일일이 다 하지 말라고 아이에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사자는 왜 이런 명령을 나에게 말하고 아이에게 지키라는 것일까? 응? 그리고 내가 이 마노아라는 사람에게 시집오지만 사실은 아이가 안 생긴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 산 것도 아닌데 이게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동네 사람들 얼굴 보기도 좀 그렇고 또 내 남편 보면 이 강팍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도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남편 마노아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래도 이 내 남편은 늘 기도하고 살고 마음도 착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이가 없다. 그래서 조용정 서로 눈빛만 바라보고 우울한 날들을 보냈는데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아이가 있을 것이라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러면 그냥 주시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일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힘들어한다 이겁니다. 또 들어보니까 부정한 것은 아예 손으로 대지도 말아라. 아니 내가 이 아이를 뭐 묶어놓고 키우는 것도 아닌데 아이가 자라면 친구들 따라서 저 동네 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누가 뭐 주면 부정한지 정한지도 모르고 받아 먹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거는 부정해 이거는 정해 이렇게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아이에게 다니면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할 수 있냐.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부정한 것도 정한 것도 가리지 않고 먹고 마신다. 다 섞여 있어서 어떤 것이 정한 건지 분별이 안 되는 시대인데 그때 이 아이에게 너 부정한 거 먹지 말라 이거 가르칠 수 있느냐 이게. 그리고 기도응답으로 아이를 주셨으면 너 잘 키워라. 이렇게 주시면 되지. 아이 하나 주시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냐. 무엇보다도
내가 이 아이 가졌다고 시원한 음료도 거절하고 포도주도 거절하고 뭐 사람들 잔치에도 안 가고 이러면 동네 사람들이 나보고 아이고 아이 하나 갔더니 요란 떤다고. 이 그러지 않겠냐. 나야 뭐 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낳은 이 아이 얘는 뭐 자유롭게 좀 키워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네? 그러니까 남편 마노아가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포도주나 독주나 부정한 거 하지 말라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건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말을 하는데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이나 염소 여름 될 때쯤 되면 코만 빼고 모든 털을 깎는데 사람이 머리를 안 깎고 어떻게 산다고 세상의 아이에게 머리에 가위 대지 말라고 저런 말씀을 하시냐. 그러니까 이게 나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내가 듣고 보니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걸 요구하시는데 그냥 모든 사람이 낳는 아이 하나 그냥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니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지. 그래서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받아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안 한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음 하나 딱 붙들고 이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하니 모든 것을 한번 지켜보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가장 시원한 음료인 포도즙을 마시지 않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매우 즐겁게 하는 포도주도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했기에 먹지 않게 내가 하리라. 이것은 세상의 힘으로 즐거움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먹지 않게 하리라. 무엇보다 이 독주는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먹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아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구별된 나시를 만들어서 태어나면 이 땅에 부정한 것은 단 하나도 손대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사람은 아주 단순하고 편하고 쉬운 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나빠져서 독주를 마시고 점점 나빠져서 부정한 것으로 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애초에 이 시원하다고 말하는 포도즙부터 내 아이에게 먹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사자가 명령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지킨다 이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 요구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싶으시냐? 몸과 혼과 영이 구별된 사사를 이 땅에 세우고 싶으신 하나님의 신정이에요. 그동안 사사를 세웠는데 모두가 70명의 손자들 시집장가 보내고 먹고 마시고 이런 거 하는 것만 보고 마음에 실망을 가져가지고 아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사를 따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그동안 사사를 보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실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잉태되기 전부터 사사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랜 세월 다듬고 깎고 만들어서 쓰시려는 그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무엇보다 살아가면서 이 몸속에 부정한 걸 넣지 않은 그 사람을 사사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 것과 구별하며 자신을 지키는 자가 사사가 된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다 완악해져도 기도하는 이 한 사람 찾으셔서 사사가 태어나게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마노아의 집이 무슨 복을 받았는가 보니까 정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응답의 복을 받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삼손이라는 복이야. 자기들은 무슨 유대지파도 아니고 훌륭한 영적 계대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아닌데 부족하고 부족한 자기들을 통해서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나는 복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 더 놀라운 건 이 삼손이 40년 동안 붙들려 있는 블레셋 손에서 민족을 구원하는 복이 거기에서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포도주도 안 마시고 독주도 안 마시고 부정한 거 멀리 했더니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40년 잡혀있는 그들을 건져내시는 그 역사.
이게 놀라운 세계라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아이가 포도주도 안 마시고 독주도 안 마시고 또 내 친구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하고 살 때 부모 마음이 짠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차곡차곡 쌓았다가 한 번에 일을 일으키는데 40년 동안 억눌린 곳에서 해방을 주시더라 이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나님 요구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구별이 안 되고 분별이 어려운 세대입니다. 교회는 뭘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요구를 이루는 곳이 아니에요. 무슨 종교 지도자의 꿈을 이루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요구만 이루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지 않으면 세상 누가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는 곳입니다. 이 구별 현상이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와서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요구를 말씀하시지만 지금은 성경을 통해 모든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요구를 이루는 곳이에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66권을 꽉 쥐어짜면 딱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름으로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요구더라 이겁니다. 이건 교회만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뭘까? 교회는 하나님께 요구는 해도 하나님 요구는 행하지 않는 사람도 종종 와요. 그냥 와서 내 요구만 좀 들어주세요. 이런 분들 옵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처음에 교회 나오면 다 그런 마음으로 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 오는 자에게 하는 요구는 사실 매우 단순해요. 그런데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단순한 걸 지키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은요, 이치적으로 그 하나님의 요구는 세상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 나오는 그에게 하나님의 요구를 말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 오는 사람에게 뭘 요구한다고 너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죽어라 이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단순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크든 작든 믿음으로 행하라 이거 가르쳐 줍니다. 왜? 그것이 나를 나되게 만들고 성화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끔가다 너 40일 금식해라 하시면 교회 오시겠어요? 집 팔아갖고 헌금해라 하면 오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해요.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주일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주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매우 단순합니다. 이렇게만 살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지 않을 수 있냐는 겁니다. 믿음 없잖아요. 하나님의 요구가 자기 것을 빼앗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루려 해보기도 전에 거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자는 뭘까? 신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이죠. 응?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그 요구 때문에 신자는 점점 복음적인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시작한 시간이 지나서 보면 점점 복음의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신자도 내 자녀가 좀 특별하게 원하기도 해요.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신자는 내 자녀를 하나님의 요구대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항상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성공해도요,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있어요. 신자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는 모든 신자에게 동일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을 떠날 수 없는 게 신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요구를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신자는 뭘까? 살아가면서요, 자기 요구만 있는 사람도 많나요? 그러니까 자기 요구를 충족시키지 아니해주면 일단은 짜증이 머리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말을 안 해요. 자기 요구를 채워주지 않냐면. 근데 그런 사람들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주로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인생의 근심입니다. 그리고 점점 독한 것을 찾아가요. 점점 부정합니다. 처음엔 안 그랬거든요. 포도즙 마시듯이 그냥 맹물 한 컵 먹었거든요. 점점 포도주를 마십니다. 더 세진 독주를 찾습니다. 더 나쁜 부정한 것에 꽂힙니다. 그러다가 망해요. 그런데도 자기는 자기 욕구가 안 채워진다고 늘 뭔가 투덜투덜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해줄 말이 없어요. 듣질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신자는 해줄 말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아멘. 왜? 이거 말해주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도 한 번은 구원 얻을 기회를 주고 싶은 심정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요구거든요. 그 요구를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러죠. 야, 교회 가면은 참 어려운 거를 말한다. 그냥 좀 답답하고 컬컬해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지 그게 인간의 인생의 마당이냐. 독재, 취하든 부정한 것을 하든 그냥 내 맘대로 하게 내버려 두지 왜 이런 것을 해서 제재를 하는 것일까? 마음의 부담도 오고. 지금 같은 시대에 이렇게 말하면 누가 교육했느냐? 이거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요구는 영원히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2026년 1월이 시작돼요. 1월 첫 주부터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길 결단하세요. 아멘.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하나를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포로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그 새로운 유대인 되기를 결단하라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 믿음 보고 뭐 하시느냐? 올 한 해 이름을 창대해지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 시대에 나시린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이 시대에 구별된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이 시대에 분별력 있는 자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이 시대에 구별되고 가길 원하는 사자 같은 존재를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 사라진 그 사사를 오늘 재현하길 원하세요. 아멘. 나를 통해서. 그래서 믿음 없으면 내 요구만 있는 것이고 믿음 있으면 하나님의 요구만 남는 겁니다. 이런 사람 보세요. 포도주, 독주 자연히 떠납니다. 내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포도주하고 독주가 발이 달려갖고 나를 떠나는 복이 있어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신기하게 안 됩니다. 걔네들이 나를 유혹하러 왔는데도 내 이불은 들어가지 않아. 이거 복이에요. 인생의 즐거움이 세상 포도주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신령한 음료에 있는 것을 터득하는 복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큰 복, 이 세상에 부정한 모든 게 나를 다 싫다고 떠나가. 제가 한 45년 전에 산에서 기도하고 불을 받았을 때 기도가 모자란 것 같아서 집에서 다시 담요를 깔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 가운데 어떤 여자가 확 나타나더라고. 캐비넷에서.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 나는 당신하고 살지 못하겠다고 나가더라고. 저는 그래서 내 몸에 무슨 여자가 있는 줄 알았더니 제가 그 당시에는 LP판을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우리 때는 그런 거 모으는 게 취미입니다. LP판이 한 3,000장 정도 있었는데 그 속에서 여자가 하나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나랑 못 살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그거 100원 주고 다 팔았어. 그냥 지나가는 니어카에 끌고 가는 그걸 무쇠라고 뭐라 그러더라. 쓰레기 치는 분은 아닌데 하여튼 그분이 지나가길래 이거 다 가져가시라고. 지금 그거 여기다가 세팅해 놨으면 LP 카페 만들 수 있어요.
정말 라이센스가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한 장에 10,000원꼴, 5,000원꼴이라는 걸 그냥 다 모아가지고 그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떠나고 없어.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은혜 안에 들어가면 나에 있는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게 스스로 떠난다는 거. 여러분 그 은혜 경험하세요. 그런 게 떠나면 뭐가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든지 능력을 주시든지 영광을 주십니다. 아니 내 속에 뭐가 꽉 찼는데 뭘 주시겠어요? 내 속에 없어져야 뭘 주시지. 그러려면 오늘 말씀처럼 나시린이 되세요. 하나님의 요구 거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번 행하시다가 그런 놀라운 복을 좀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보면 눈에도 귀에도 입에도 뭐가 이렇게 많이 붙어 다니는지 어쩔 때는 얘네들을 깨누고 싶어도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눈만 감으면 생각나고 돌았으면 보이고 앉으면 머리에 떠오르는 이것 때문에 내가 한 걸음을 전진할 수 없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가장 약한 거 포도즙, 조금 센 거 포도주, 그거보다 더 독한 거 독주, 그거보다 더 나쁜 거 부정한 거 차근차근 골라서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나시린이 되어 아버지의 성령이 충만한 영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복이 넘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옷 입은 자가 되게 하셔서 2026년 창대해지는 그 이름이 내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가 붙잡고 있는 거 있어요? 오늘 입으로 토해내세요. 아니면 내가 붙잡힘 된 거 있어요? 그것도 고백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이 아니지만 오늘 이 순간 하나님 구별한 자 되기를 원하겠다고 그 기도하셔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세마포를 입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2026년 내 이름 창대해지는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에게 맡겨준 사업장, 일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께서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혹시 내 주변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면 그 영혼을 불러가면서 주님 일창 한번 부르실 것 동서로 한번 기도합니다.